54장 1절, 이사야 5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부르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난 우리 53장을 통해서 이사야서의 기독론이라고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실 것이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또 하나님의 명하신 그 의로우신 또 율법의 또 이러한 명령들을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모든 그 순종의 의무들을 예수님께서 철저히 순종하셔서 또 공의를 만족하시며 의를 획득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구약의 이신칭의에 대한 아주 중요한 또 이러한 내용들이 아주 소중하게 또 그렇게 집중적으로 소개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그 핵심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의 핵심은 당연히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배하며 또 신앙생활하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또 대표하는 교회의 또 이러한 풍요로움과 교회의 또 그러한 그 풍성함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최후 심판을 통해서 장차 오게 될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또 이 복들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이러한 그 구원과 관련해서 이제 53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 핵심이 그렇게 잘 요약되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기독론과 관련해서 우리의 구원과 연결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그러한 또 부르심과 또 그 계획하신 구원의 이 역사들을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이런 또 깊은 또 이러한 신적 작정과 계획, 그래서 이런 모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예정, 신적 작정으로부터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 택한 그 백성들, 그래서 예정이라고 하는 예정된 그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위대한 선택과 예정의 그러한 구원의 신비로 또 그것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제한적인 속죄의 또 그러한 십자가의 죽으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속죄가 아니라 제한 속죄, 바로 예정된 그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러한 또 십자가의 죽으심의 범위를 대상을 생각하게 되면 제한 속죄, 그리고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들을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두 가지, 아담이 범죄하면서 그 모든 후손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원죄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 죄의 본질을 모든 후손들이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원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친히 죽으셔야 된다라고.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범하면서 그 죄값으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정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의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이러한 이신칭의 핵심은 한편으로는 죄를 정죄받은 그 원죄의 정죄를 없애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죄의 핵심은 죄책,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죄의 그 책임, 죄인이라고 하는 이 원죄의 이러한 그 정죄를 없애주셔야 되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그래서 반드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의 모습을 가지시고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신 죽으신다는 거예요. 대속적 죽음.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들입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값이 제해진 거예요. 죄의 용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 칭이라고 했을 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와 순종을 아담에게 하셨던 그 선악과 명령을 통해서 요구하셨던 그 명령, 그것은 곧
후에 모세의 시내산 십계명을 통해서 그렇게 또 기록으로 기록되었고 또 그것은 십계명 형태로 또 그렇게 율법의 대표성을 갖는 것이 율법에 여러 논의들이 있지만 선악과의 그런 명령은 근원적인 율법의 본질이었다라고 그리고는 그것이 좀 더 확대되어서 십계명으로 시내산의 율법으로 그렇게 또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율법관입니다. 바로 그러한 선악과 명령에서 요구되었던 율법의 요구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명령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인간이 짊어져야 되고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그 모든 명령들을 철저히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다 만족시키시는 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명령을 전부 다 성취하시는 그래서 의를 획득하시는 얻어주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의롭다라고 영생을 줄 것이다라고 선악과에서는 그렇게 약속되어 있던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그 의를 성취하셔서 의를 얻으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죄의 용서를 죄책을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하는 죽음을 대속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신 의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대신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적인 또 그런 의의 획득. 그래서 의의 이러한 또 순종을 통해서 의를 얻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칭이란 이처럼 죄를 제거하시는 것과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의롭다라고 되어지는.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칭의의 이 핵심이 바로 53장에 그렇게 귀하게 소개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죄의 값을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고 대신 희생하시고 이런 대신, 대리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의 요구에 순종하시고 만족하셨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에 순종하셨고 한마디도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그 공의의 만족이라는 단어들이 이제 아주 집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대리적 속죄를 바로 단순한 형벌에 대한 것만 강조하는 것도 아니요 단순한 사랑만 강조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하셔서 의를 얻어주신 대속적 형벌 만족 속죄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그러한 그 속죄 구원의 은혜를 교리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대속, 대신, 대리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대속적 형벌, 만족,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벌을 우리 대신 그렇게 십자가에도 죽으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에도 철저히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해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죄값으로 죽으시는 것이고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얻으신 의를 다시 우리에게 전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전가라라고 하는 이 소중한 이 칭의를 설명하면 이렇게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신칭의라고 했을 때 이신칭의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는 바로 신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이 기독교의 근본 뿌리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처럼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이제 설명할 때는 성경에서는 아주 풍성하게 여러 형태로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3장 전체를 이신칭의와 관련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한마디로 대리적 형벌 만족 구원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렇게 또 정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대상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신 바로 그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시는 제한 속죄라고 하는 그래서 그의 자손 그의 백성들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들을 내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표현들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이신칭의의 이 놀라운 그 복된 은혜가
이제 54장에서부터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지고 펼쳐지는지, 그 이신칭의의 이러한 위대한 죄의 용서와 의의 이러한 획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으로 초대되어지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요 즐거움이요 영원한 복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어떻게 펼쳐지는가가 54장부터 이신칭의의 결과물들이 이제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이 부분은 마치 로마서의 1, 2, 3까지가 죄에 대한 그러한 율법에 복종하지 못한 그 율법의 명령에 범죄한 그러한 인류 전체의 그러한 죄들을 로마서가 언급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에 가서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전적 부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가서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것이다. 선행이나 공로를 통해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 대신 율법에 순종해서 의를 얻어주셨다는 것. 바로 요 두 개, 죄값을 없애주시고 우리 대신 율법에 순종해서 의를 얻어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칭이다 라고 하면서 칭의론을 4장, 5장에서 확립하고 그리고 이제 성화론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54장에 이러한 칭의의 이제 열매들이 성화와 또 교회론적으로 또 그렇게 펼쳐져 갑니다. 당연히 칭의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이 땅에서는 교회로서 그렇게 또 존재하는 것이요. 최후 심판에는 영원한 또 영생을 누리면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이 풍요로움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 자, 그러면 이제 그러한 칭의받은 백성들이 어떤 그 은혜와 복을 이제 또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가?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르치 못한 너여 외쳐 노래할지어다. 여성이 임신을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도 우리 동양의 유교 문화 속에서 여성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또 이런 제사 문화 속에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렇게 약해졌지만 장손 집안의 맏아들 이런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자손을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 문화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큰 부담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문화도 이러한 그 계대를 이어가는 그러한 문화를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스라엘 여성들은 그 임신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인하여 더더욱 반드시 이스라엘 여성들은 남자를 낳아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동침을 해서 아내를 그렇게 취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오늘날의 성의 도덕법의 가정법에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지만 이런 구약의 의식법적인 그러한 제한된 그런 모습으로서 이스라엘 여성들에게도 임신의 이러한 의무와 책임은 아주 무겁게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그런 목적으로도 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54장에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제 이런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문법적 해석, 글자와 단어를 정확하게 읽어가셔야 되고 또 어떤 특정한 사건과 표현이 나오면 그것을 구약 아래에서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또 신약과 연결해서 조화롭게 읽어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단은 한쪽만 바라보면서 편협될 때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최종적 교리 아래에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맺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세 가지 해석의 원칙들이 끊임없이 훈련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객관적 해석을 찾아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성경을 읽다가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그런 주관적인 큐티의 이런 습관들을 신속히 뜯어내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성경이 무슨 뜻인가를 그 문맥 전체를 통해서 어떤 것이 결론으로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내게 감동이 되는 구절과 문장을 찾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 본문이 문맥 흐름 속에서 적어도 53장에서는 이신칭의와 관련된 이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공이나 만족이나 또 뭐 대신이라든가 연한 순 갖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런 특정한 단어에 그렇게 빠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53장 전체는 바로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결론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이 이신칭의를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을 것인지, 여러분의 것으로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그러한 또 신앙적, 주관적인 그러한 개인적인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53장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특정한 단어 하나에만 매달려가지고 내가 은혜 받았다, 연한 순 갖고 희생하는구나, 말없이 그렇게 복종하시는구나, 이건 성경의 올바른 읽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53장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전혀 근처도 못 가고 그저 그 곁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변형시켜서 그저 성경을 자기의 그런 종교적 위안으로 삼을 뿐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 읽기에 근본적으로 오늘날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리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지 못하다 보니까 바로 이런 주관적인 성경에 이런 피해들이 벌어지면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그 가르침 아래에서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찾아오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들,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그걸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신비롭게 하나님과의 연합과 교제의 이 풍요로움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고 만나는 이 감격스러운 이 기독교의 위대함들을 맛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 외적인 것에서 자꾸 뭔가를 힘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식의 결국 퍼포먼스적인 기독교 형태로 그렇게 빠지는 것입니다. 부단히 이 53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찾아내셔야 되고,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또 고민하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전체 아래에서 53장을 또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53장은 이신칭의의 이런 구원의 복이 바로 이신칭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거고, 그래서 구약에도 이신칭이요, 로마서에도 이신칭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리적으로도 신구약 모두 구원의 본질은 이신칭인 것입니다. 구약은 가나안 땅을 얻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게 아닌 것입니다. 외적으로 의식법적으로 그렇게 사용했을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이신칭의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서 가나안 땅을 사용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신구약 전체는 동일한 그런 구원의 원리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또 어떤 것이 구원의 본질인지를 또 이렇게 동일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신칭의의 복과 은혜들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라고 했을 때 이제 역사적 해석 이야기하다가 조금 옆으로 갔는데요. 자, 그럼 이런 임신하지 못한 이러한 슬픔, 고통, 괴로움, 그래서 인간의 그 부패와 악을 어디다 비유를 해서 끌어왔어요? 임신하지 못하는 그 여성, 그래서 수치와 조롱과 온갖 멸시와 그러한 사회적인, 가정적인 그 고통을 겪는 여인의 그러한 임신하지 못한 아픔으로써 그렇게 인간의 부패와 악을 그렇게 끌어다가 사용한 것이. 그래서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악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마치 임신하지 못한 여자가 온갖 수치와 고통을 겪으면서 한평생을 사는 그런 그 괴로움을, 그 괴로움만 그대로 비유로 뽑아와서 인간의 전적 부패 아래서 인간이 고통받는 고통과 괴로움들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러한 고통받는 전적 부패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노래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된 여인이 훨씬 이제 남편에 있는 자의 자식보다 훨씬 더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런 날이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죠. 남편이 있고 자식이 많으면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도 얼마든지 존중받는 그런 위치인데, 그러한 가문보다도 홀로 된 여인이 이제는 훨씬 더 뛰어나면서 대접받을 그런 때가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그런 때가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가정 중심의 문화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족 중심의 그런 여성이든 자손이 없이 홀로 살아가는 여성이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르게 영접하여 이 이신칭의를 깨닫게 된다라면,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많은 자손을 두고 있는 어미보다 오히려 자식을 낳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신칭의를 깨달은 그 홀로 된 여인이 하나님 앞에 훨씬 복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신칭의의 위대함들을 이렇게 받아냅니다. 서론적으로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읽어봅시다. 요 가르침이 우리 신약으로 오게 되면 아주 놀라운 표현이 같이 연결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입니다.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가 소개되는 그 장면입니다. 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 구절을, 이사야의 구절을 가지고 왔지요. 결국 갈라디아서 4장은 바로 그 사레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그런데 여기 놀라워. 예루살렘은 바로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칼빈이 이 표현을 기독교 강요 4권에다가 그대로 끌어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주보에서 봤던 표현, 기독교 강요 4권 1장을 펴자마자 나오는 표현. 모든 경건한 자의 어머니인 진정한 교회. 교회를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은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이거 가톨릭에서도 씁니다. 그렇지만 가톨릭은 이제 남용된 형태로 쓰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바르게 그렇게 올바른 성경적 질서 아래에서 그렇게 교회가 운영되고 세워져 간다라면 교회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도록 그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라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소중한 그러한 또 하나님이 제정하신 질서라는 겁니다. 이 홀로 된 여인의 이 표현을 끌어다가 구원의 그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그 구원의 기쁨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바로 사라를 통해서 믿음의 후손으로 이삭으로 그렇게 태어난 바로 그 믿음의 자손들이 태어난 바로 그곳. 그래서 믿음의 자손들을 계속해서 태어나게 하는 것은 구약은 12지파의 여성들을 통해서 그렇게 장자가 태어났다라면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 믿음의 경건한 자손들이 계속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이 표현되어 있는 우리의 어머니라라는 이 표현은 바로 구약에서는 여성들을 통해서 12가문을 통해서 그렇게 태어난 아브라함의 혈통적 그러한 그 의미들을 의식적으로 좀 더 그렇게 추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갈라디아서는 사라의 후손을 추적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거를 이제 더 확장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믿음의 자손들이 지금 우리에게 펼쳐져 가고 있다라고 이사야의 이 말씀을 그대로 함께 연결해서 우리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의 어머니는 바로 하늘에 있는, 이거는 사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바로 하늘에 있는 천국 교회의 그러한 이스라엘의 총회,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교회를 표현하는 것이.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도 바로 이러한 것을 그대로 그냥 표현 그대로를 교회가 어머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주일날도 봤죠. 요한계시록 12장에 그렇게 여인의 모습으로 교회를 소개하면서 여인이 잉태하여 한 아이를 낳았는데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리고는 그 교회를 핍박하는 사탄의 또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를 여성으로 또 그리고는 어머니로서 표현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전도를 통해서 낳고 설교를 통해서 양육하고 또 예배와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장시키는 이러한 교회의 아주 중요한 원칙과 또 본질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중생을 시키시는 이러한 그 역사들을 내적으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 중생이 반드시 회개와 신앙으로 열매를 맺을 때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설교와 지도를 통해서 그렇게 성도들이 복음으로 초대가 되는 그런 질서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의 신앙을 세워가고 유지하고 성장시켜가기 위해서는 교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유형교회에 속해서 유형교회적 질서 아래에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무교회주의의 심각한 우리의 도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러한 구절들을 다시 읽어내면서 유형교회적 질서를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셔서 그 이신칭의의 복들이 유형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가도록, 그리고 그 성도들은 유형교회의 한 공동체로서 어머니 되는 그러한 그 교회 안에서 성장해가는 그러한 복된 은혜를 누리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장 표현에는, 이 항에는 이러한 유형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을 확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왜? 당대의 제세례파와 같은 무교주의자들이 벌써 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저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왜 자꾸 유형교회적 그런 책임을 감당하라라고 요구하느냐라고 이렇게 무교회주의자들이 끊임없이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54장은 이신칭의 열매가 어디로 이어져야 된다고요? 시작하자마자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홀로 된 여인의 자식, 이러면서 이 부분은 이신칭의의 그 복된 은혜를 감격스러움으로 그렇게 표현하면서도 또 이 구절이 그대로 갈라디아서에 연결되면서 믿음의 후손들이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양육되어져가는 또 우리의 어머니라라고 하는 이 또 연결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 이러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손들을 키워내는 그런 모습으로서 또 더 확장해 갑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53장에서는 개인의 믿음과 관련된 부분을 좀 더 강조했다라면 이제 54장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러한 복된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펼쳐져 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됨을 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열방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국가적인 어떤 영토를 확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건 반드시 영적인 그런 복음의 확장을 바라보면서 펼쳐져가는 그런 표현들인 것이죠.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니라. 이제 바로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펼쳐지냐면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너의 남편이 되시고 너의 구속자가 되고 바로 온 땅의 주인이신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구원을 펼쳐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그 구원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의 작정, 예정에 대한 부분들로 또 우리의 관심을 돌립니다. 지금까지 53장에서는 그 구원이 펼쳐지는 구원의 그러한 과정과 효력과 질서에 대해서 또 구원의 그러한 그 여러 수단과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면 이제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근원적 원인은 절대로 신인 협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 인간이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 신앙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본주의로 또 신앙을 접근하면 큰일 나는 것이. 결국 이사야 요거만 봐도 로마서까지 뭐 연결하지 않더라도 이사야만 봐도 중세시대의 신인 협력적 구원, 그래서 인간의 선행과 착한 삶을 통해서 구원의 이 역사에 보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공로주의적인 행위구원적인 이러한 그 구원관이 중세 1000년을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를 고백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1700년까지 근 한 200년 정도가 꽃을 피운 것입니다. 그런데 1600년 중반쯤에 웨스트민스터가 만들어지는 그 시점에 벌써 제세례파가 창궐하기 시작했고 유럽 쪽에서도 또 영국 쪽에서도 이러한 신비주의자들이 소위 경건주의자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신칭의의 이러한 가르침들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을 만나고 신을 느끼는 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신앙을.
그러니까 오늘날 20세기의 바르트가 신앙은 교리, 성경을 배워서 그걸 깨닫고 그걸 내 마음속에 사랑하고 그 교리를 붙들고 그 교리를 사모하고 그래서 그 교리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교리를 깨닫고 배워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신비적인 연합과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비로운 그 신과의 연합에 대한 인격적 연합에 대한 감격스러운 그 지정의의 이러한 그 인간의 마음의 변화들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만 가르침과 깨달음의 교리의 이 올바른 이해를 파괴하고 그저 신을 내가 어떻게 느낄 것인가, 신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신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마음속에서 어떻게 느낄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인식할 것인가, 신은 느끼는 것이다, 이런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현실에서 내가 신을 어떻게 느끼는 것인가, 이거를 이제 신학으로 끌고 가면 실존주의, 현존, 만남,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바르트 책들을 읽다 보면. 우리의 전통적인 이 신앙은 교리, 가르침,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쪽에서는 만남, 실존, 현존. 그러니까 교리의 가르침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지금 현대 교회는 이런 식으로 신을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여기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신칭이 별 관심 없어요. 이신칭이 뭔지 무식해도 돼요. 그저 예배하다가 뭔가 가슴이 뭉클하고 막 신에 대한 어떤 그 짜릿짜릿함이 가슴에 확 와닿으면 아, 신과 내가 뭔가 하나가 된 것처럼 이걸 신앙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교리를 이해하고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신앙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라든가 이러한 많은 중세 펠라기우스, 반펠라기우스도 그렇고 지금 오늘날의 이러한 경건주의 영향 때문에 신인 협력적 구원으로 그 구원론이 깨져갖고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절대 은총에 의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근본 틀이 깨져가지고는 마치 선행을 통해서 마치 뭔가를 신에게 보탬을 주어서 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처럼 또 아니면 뭔가 신이 내 안에 뭔가 일치가 되는 어떤 느낌을 갖는 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설교를 듣는 중에 뭔가 마음에 찌릿한 게 와닿지 않으면 그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처럼 이런 게 전형적인 다 큐티적인 바르트적인 경건주의적인 그런 신에 대한 인식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찬송이 훈련이 안 됐을 때는 은혜가 잘 안 되는 것이에요. 감성적인 멜로디가 따라붙으면 마음이 뭉클해지기 때문에 왜 그건 종교적인 음악적 리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울컥하든 울컥하지 않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때는 울컥하면서 그것이 와닿을 때도 있고 차분히 깨달아지면서 그 교리적 지식들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일 때도 있는 것이 아니 맨날 어떻게 울면서 공부를 합니까? 그렇게 되면 이 감성과 의지와 지식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도서관에서 앉아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울면서 읽다 보면 일단 눈물이 너무 많이 나오면 일단 시력이 떨어지잖아요. 읽는 게 불편해지고 읽는 게 불편해지게 되면 정확하게 읽지를 못하고 이런 얘기하면 그러면 뭐 기독교는 무슨 뭐 공부만 하는 기독교입니까?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지정의 전체가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사용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읽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교리적으로 읽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인 협력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근원적 원인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교리적으로 확립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신에게 뭔가를 보태고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종교적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다 뭔가 갖다 바치는 거예요. 무속신앙이든 큰 종교들이든. 그런데 기독교만이 절대 은총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터득하고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교리적 개념을 먼저 확보하면서 절대로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어떤 그러한 신앙과 회개가 원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교리적으로 구축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교리 부분들이 구축되지 않으면 마치 본인이 종교적인 어떤 뭔가를 퍼포먼스를 막 쏟아내야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덧붙여지는 것처럼 주고받는 것처럼 이런 인식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가르침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잘못된 종교적인 그러한 버릇들이 본성들이 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중세시대든 경건주의 시대든 간에 오늘날의 이러한 현대적인 문화에 맞춰가지고 사람들의 문화의 그러한 그 욕구에다가 종교의 심리를 맞춰가지고 잘 할 수 있습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복지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서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다 망가뜨리면서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죠. 인본주의, 신인 협력주의, 공로주의 이런 부분들이 중세에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그럴 때마다 성경은 구원이란 그렇게 인간이 보태가지고 뭔가를 같이 하나님과 협력해가지고 만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과 절대적인 하나님의 전폭적인 구원의 역사하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베푸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비록 회개해야 될 책임과 믿어야 될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책임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구원을 만들 수 있는 근원적 원인자라든가 근원적 능력자라고 이렇게 착각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구원의 이 풍요로움들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또 그 근원적 원인으로 또 돌아오는 거예요. 잊어버릴까봐. 이렇게 베풀어지는 이 풍성한 은혜들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너의 남편이신 하나님, 너를 구속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값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이 뭔가를 공로적으로, 뭔가를 종교적인 어떤 공로로, 어떤 윤리적인 공로로 뭔가를 덧붙여서 거기에서 어떤 희열을 얻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 잠시 너를 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겪기도 했고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기도 하고 마치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고 외면한 것처럼 그런 고통을 겪은 그런 경험들이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를 부르시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던 자가 잠깐 이렇게 남편하고 헤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합쳐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 계획이 있으셔서 너희들을 잠깐 그렇게 고통 속에 두신 것이다라는 것이. 왜요? 그래야 인간은 자기의 죄가 얼마나 사악한지를 더욱 더 절실하게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절망과 고통 앞에 서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되면 신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요. 결국 절망 앞에 서야만이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간의 근원적 절망 앞에 서면서 신의 도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죄성을 깨닫고 인간의 그 죄악의 그 창고람들을 더욱 처절하게 느끼도록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더 큰 절망 앞에 세워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기 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칭의로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성화의 목적으로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켜가고 우리의 수많은 생활적인 그런 죄로부터 우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더더욱 눈물 젖은 빵을 우리 성도들이 먹게 만드시고 때로는 오래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것처럼 그러한 또 절망적인 또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인본주의적인 그런 공로주의적 관점에서 신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이토록 많이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지? 이러면 이제 점점 뒤로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의 5만 번의 기도, 5만 번의 기도를 그걸 어떻게 셌는지도 5만 번이라는 거 그 자체가 참 얼토당토한
49,999번은 아닌가? 그러한 기도도 결국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만 지나치게 집중해서 세게 되는,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들어주시지 않았지만 좀 더 우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성장시켜가는 것이, 때로 우리가 뭔가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도로 응답을 주지 않는 것이, 그게 응답인 것입니다. 왜요? 그건 주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이렇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래서 예전에는 무슨 저도 소시적에다 써왔습니다. 기도 열매 노트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가 기도한 것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성취됐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 기도 같은 데에서도 키는 몇이고 연봉은 얼마고, 이런 이제 소위 말해서 인본주의적인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또 사업과 직업을 한다라면은 뭐가 또 그런 조건들이 아주 절묘하게 하나님 앞에 세밀한 기도인 것처럼 보여지면서도 결국 내가 원하는 욕구들을 서술해가는, 그걸 또 기도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 전형적인 인본주의 기도입니다.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그 성화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부모가 자식을 키워가는 것이에요. 비록 인간의 삶 속에서 자식이 성장이 되면 그래도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꾸려가지만, 그래도 그 부모가 곁에 있으면 죽을 때까지 부모에게는 자식인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의 삶 속에서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내시는 과정의 성화 속에서도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의 삶 속에 필요하지 않은 게 무엇이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성화까지,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이유까지 전부 다 필요하니까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니까 안 주시는 것이. 그래서 기도 노트에다가 요거 기도 응답했는데 요건 응답 안 됐다 라고 X를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응답이 안 됐지만 하나님은 우회하는 방식으로, 중단하는 방식으로,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아니면 그 다음 자손 때에 주시는 방식으로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가장 선한 방식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 역사해 가실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구원의 이런 모든 역사의 근원은 항상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그래서 잠시 때로는 우리가 고통 속에 놓이든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한 번 택하신 자들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 숫자가 단 한 사람도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참, 그 한 구절구절이 우리 튤립 오대 솔라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한 7대 교리 이 정도만 구축하고 있어도 이게 서로 짝을 이루면서 논리적 조화가 잘 맞아갑니다. 논리적 조화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 이 본문의 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논리가 안 맞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의 보편 구원론은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모두가 구원받는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없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나 다 너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보이면 너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선의 은총이라고 하는, 또 보편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공로주의의 이런 부분들을 펼쳐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 최근의 세관점들은 결국 칭의는 이루었지만 그 칭의를 유지하는 것은 너의 선행에 달렸다라고. 그리고는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서구의 이런 거대 교회들의 부패들을 아주 심도 있게 막 비판하면 사람들에게 얼마나 사이다 같은 발언이 됩니까? 교회의 부패들을 공격하면서 그 틈을 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보태지 아니한다라면 그냥 입으로 마음으로만 고백하는 이러한 법정적 칭의는 이거 쓸데없는 것이야. 이건 사악한 것이야. 왜? 성도들을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드니까. 구원파처럼 한번 구원의 확정을 받으면 아무렇게나 막 살아는 이런 아주 악한 교리다라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전폭적인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의뢰를 깨달아야만이 감히 하나님에게 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의 인생이 우리가 보기에 틀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마치 우리가 버림받은 것처럼 또 외면하고 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의 자손이 400년 동안 그렇게 포로 생활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다라면 그건 가장 좋은 계획 속에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54장은 다시 한번 구원의 근본 그 틀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더 강력하게 전폭적 은혜와 절대적 구원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이 칭의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인하여 끝까지 지켜진다. 견인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견인교리가 보입니까? 그리고 로마서 1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유명한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그래서 왜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많이 일으키 세우셨다가 많은 자들이 엎어지고 넘어지고 그 중에 얼마 안 되는 사람들만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마치 구약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는 바울조차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 실패하셨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실패했느냐? 그렇지 않다. 나도 유대인이다. 아직도 여전히 이처럼 택한 백성들은 남아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잠시 버림받은 것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돌이켜 세우기 위함이다. 그래야 유대인들의 질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그렇게 초대하시는 그런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11장 33절, 34절 깊도다, 신비롭도다. 어떻게 하나님은 구원의 이 역사를 이렇게 오묘막직하게 신비롭게 자신이 택한 그 백성들을 잠시 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시면서 결국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고통 가운데 두시고 그러한 고통들을 이용하셔서 이방인들이 초대되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야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택한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아담의 타락을 허용하시는 것도 우리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던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는 그러한 엄청난 그 징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인 이방인들을 이제 초대해 내시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이 신비로움들을 감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겸손하게 낮아지게 만드시고, 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였는데 이제 초대받음으로 인해서 더 감격스럽고 더 감개무량하도록 하나님 앞에 낮아지도록, 그래서 이쪽도 낮아지고 이쪽도 낮아져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전폭적으로 온전히 감사하도록 이렇게 잠시 버려두는 것 같은 이런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펼쳐내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벌써 로마서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버려졌다, 잠시 가리워졌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전능하신 능력 속에서 이런 구원을 이제 화평의 언약의 방식으로 그렇게 10절에 보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무엇으로요? 은혜 언약의 방식으로 펼쳐내실 것이다. 자, 예정의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그런 은혜,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 그런데 그런 은혜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은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그 구원을 펼쳐내실 것이다. 그래서 이 방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간점 학파라든가 페더럴 비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왜요?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약속이잖아요. 신과 백성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쌍무적인, 협의적인 책임과 의무가 따라붙는 겁니다. 하나님도 책임을 지셔야 되고 약속을 지켜야 되고 그 백성도 약속을 지켜야 되고 그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 또 보상, 상급,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오는 겁니다. 비록 그들의 공로와 능력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언약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상처럼 복을 내리시고, 또 하나님의 그 소중한 복음의 약속들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강력하게 그 죄에 대한 징계를 그들이 불복종한 것에 대한 죄값으로 하나님이 형벌 하시는 언약이라고 하는 그 깊은 방식으로. 그래서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의 명령으로 받는 거예요.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그냥 뒹굴뒹굴 구르면서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는 그런 방식으로가 아니라 열심히 일어나서 농사를 하고 노동을 해서 그래야 양식이 열매를 맺는,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노동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하나님의 인간을 인격적으로 짐승처럼 다루시지 않는, 그래서 인간의 모든 힘과 이 인간의 모든 삶을 사용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의 역사 속에 참여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마치 인간이 이루는 것처럼 그런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 근원적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마치 우리 손에 의해서 땅의 곡식들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그 감격스러움을 누리는 겁니다. 땅에 씨앗을 뿌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 열매가 자랐을 때 별로 기쁨이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니케아가, 저도 니케아의 그 가구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가? 저같이 예전 세대들은 이해가 잘 안 가죠. 맨날 며칠 고민해봤어요. 그것도 다 완성하지도 않은 재료만 갖다 놓은 그 가구를 비싼 가격에 사가는 거예요. 완성된 가구를 사가는 것보다. 우리네 같은 사람은 완성된 가구를 이삿짐 저기 배달센터에다 불러가지고 딱 갖다 놓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이케아에서는 뭘 블루시장으로 파고들었어요? 사람들이 가구를 갖다가 자기 손으로, 사실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다 그 내용이지만 그거를 1%만 자기 힘을 갖고 가서 나사를 조이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만든 것 같은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그래서 자기가 손수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뭐라래요? 희열을 1% 집어넣어서 상품으로 만든 게 바로 이케아의 어떤 그런 특징입니다. 아니 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거를 쥐들이 만들어갖고 우리한테 서비스를 해야지 왜 우리가 거기다 서비스를 제공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저희 막내도 이 여름 겨울 되면 이 농촌 농장이 많이 있습니다. 체험 농장. 이게 체험 농장이 말이 체험 농장이지 밤 까기, 딸기 따기, 고구마 캐기 이거 다 완전히 노가다예요. 돈 내고 가서 노가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가서 다 따져요. 아니 그 주인들은 돈 받고 저기 뭐 일꾼도 부리고 일석이조에. 그런데 아이들은 가서 자기가 따면 이거 자기가 땄다라고. 아니 농사는 그 주인이 다 만들어 놓은 건데 자기는 가서 1%의 수고만 한 건데 마치 99%를 자기가 그렇게 만든 것 같은 희열을 아이들은 느껴요. 그래서 돈을 내고 가서 노동을 해주고 옵니다. 이게 인간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농작의 수확물을 일군 것에 대한 기쁨을, 즐거움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옷을 수선해서 입고 뭐 이럴 때도 멀쩡히 나온 옷을 그냥 입으면 되지 왜 자꾸 거기다 손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입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뿐인 나의 어떤 작품인 것처럼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면도 불구하고 너희가 마치 구원을 이룬 것처럼 신앙과 회개라고 하는 그 인간의 책임을 강렬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억지로 끌려서 나오는 방식이 아니라 불강력적 은혜라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면서 짐승을 다루듯이 그렇게 억지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결단해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원하고 자기가 결단해서 나오다 보니까 마치 내가 다 이루어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이게 악으로 나가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옳게 쓰여지고 성령의 역사에서 옳게 쓰여지게 되면 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감격스러운 것이구나,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마치 내가 거기에 참여해서 신의 일을 동참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희열을 느끼는 것이.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는 이런 구원의 표현을
뭐라고 그 감격스러움을 표현했느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즐거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 번역 잘해야 돼요. 문법적 해석. 그 카톨릭하고 표준 그 번역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이렇게 번역하면 큰일 납니다. 본질에 연합하는 건 아니에요. 인격적 연합이지. 우리가 신의 성품, 훨씬 좋은 번역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연합하여 마치 우리가 신의 그 사역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섬겨가는, 그래서 우리의 손에 의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그런 감격스러운 신의 성품의 그 역사에 희열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 의로운 자로 세워주신 것도 감격스러운데, 그들을 에덴 동산에다가 초대하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너 이거 만들어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아담이 그 에덴 동산의 주인인 것처럼 그 희열과 기쁨을, 그래서 신과 같은 그러한 그 기쁨들을 누리게 하는, 그래서 너희를 신과 같다라는 이런 표현들도 감히 성경에서 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은혜를 악으로 이렇게 악용하게 되면 마치 자기가 이룬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는 이런 인본주의 신앙, 알미니안주의 신앙, 펠라기우스 신앙, 경건주의적인 신앙, 신비주의적인 신앙, 이런 자기 착각적인 신앙들이 끊임없이 도사리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교리적 가르침들을 통해서 먼저 신인 협력적 구원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은 언약적 방식으로 펼쳐낸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쌍무적인 그러한 약속과 책임과 보상과 또 이런 부분들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언약의 방식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다 보니까 인간이 자꾸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나보게 되고 마치 거만하게 자기가 이룬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즐거움을 누리도록 그렇게 초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전폭적인, 절대적인, 편무적인, 일방적인, 주권적인 은혜의 언약이라는 걸 먼저 정립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언약은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개념으로 쌍무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펼쳐내 주신 것입니다. 예정에서 언약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대우리문답 31문에는 은혜 언약은 그 대상이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택한 백성들과 그 자손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는 선택 이야기하고 예정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선택하고 예정된 자들에게 은혜 언약을 베푸셨고 그 은혜 언약은 바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하고 맺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정과 언약을 성격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 대상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와 이제 이 페더럴 비전과 세관점은 그 둘을 대상을 다른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적 은혜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으로 초대하신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제 55장에 그 유명한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어떻게 해요? 나오라 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너가 나와야 돼.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55장에 딱 들어와서는 그러니까 너희는 속히 하나님께로 나와라. 배고픈 자들은, 목마른 자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돈 없이 값 없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전폭적인 그런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런데 이 은혜는 반드시 언약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결단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뉘우치고 회개함으로써 나오는, 자원함으로써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언약적 방식으로 그렇게 초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게 먼저 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막 짜릿짜릿하면서 이제 막 내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 이제부터 회개해야지가 아닌 겁니다. 그런 시간 순서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중생이 언제 되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언제 새롭게 바뀌었는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신비롭게 죄인된 인간을 중생시키시고 그 중생된 인간들이 설교를 듣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오는 그 역사가 동시적으로 우리에게는 그냥 느껴질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나오는 것처럼 느껴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초대를 설교를 통해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들으면 신속히 듣는 그 순간 회개하고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이 신칭의가 어떻게 펼쳐진다고요? 로마서 10장에 그러니까 구원을 어려운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천국을 갔다 와 저기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저 밑에를 갔다 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든지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어 그렇게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배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그걸 사랑하고 그걸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해요? 그렇게 간단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발과 손길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러면서 또 교회적인 그러한 수고의 그 헌신들을 칭찬해주는 로마서의 모습이 요 그대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서정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웨스민스터의 구원의 서정을 비난하는 오늘날의 또 이 극단주의자들, 웨스민스터를 존경한다라고 그러면서 웨스민스터의 구원론은 너무 스콜라적이다. 구원론이 자그마치 10장 부르심에서부터 어디까지요? 19장 성화의 규범으로 보게 되면 19장까지가 구원론입니다. 교회론하고 구원론이 제일 깁니다. 웨스민스터에서는.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이러한 그 가르침이 더 명확하게 앞부분에 없고 그저 너무 지나치게 이런 순서를 9가지의 순서의 이런 형태를 스콜라적으로 이렇게 정해놔가지고 마치 시간별로 등급별로 이렇게 웨스민스터가 구원의 이러한 열매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표현해놨다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막 짜릿짜릿하고 막 그 하나됨의 이런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한 감동스러운 이런 부분을 강조해야 되는데 부르심이 어떻고 칭의가 어떻고 양자가 어떻고 또 성화가 어떻고 너무 학문적이다라는 거죠. 신앙이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이걸 더 강조해야지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이런 걸 강조를 해야지 웨스민스터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웨스민스터의 구원론을 공격하는 이러한 많은 신학자들의 웨스민스터 설명은 굉장히 위험한 그분들은 웨스민스터를 부정하는 분들입니다. 파이브 튤립을 믿는 우리와 제한속죄를 빼고 나는 믿겠다라고 하는 포 튤립주의자들이 있어요. 본인들은 칼빈주의자라고 하지만 제한속죄를 빼면 그들은 알미니안주의자입니다. 그런 것처럼 웨스민스터의 웨스민스터는 다 좋은데 구원론이 너무 딱딱하다. 성령의 임팩트한 그런 뜨거움이 없다. 이 다 오순절주의자들이에요. 그런 성령론은 그런 구원론은 웨스민스터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를 성령론이라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떼굴떼굴 굴르고 이러는 걸 성령론이라 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다라고 얘기를 하죠. 차분히 앉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외적으로는 설교와 외적인 초대를 통해서 또 칭의와 성화와 양자가 무엇인지를 교리적으로 잘 이해하고 깨닫고 바로 그거를 깨달으면서 성령의 내적인 역사 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역사의 열매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리들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 교리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만남의 인격적 연합의 그 신기한 신과 우리가 하나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게 먼저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리되지도 않고 구별은 돼요. 그래서 웨스민스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하고 믿는 것입니다 라고 신앙장에 이렇게 소개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구원에 관련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교리와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라고 한 부분을 해놓고 뒷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본질적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별은 해놨어요. 그러나 어느 게 먼저인지는 안 나타납니다. 교리를 배워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신칭의하시고 우리의 성화를 도와주시고 이런 교리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교리를 깨닫는 만큼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의 친밀함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찬의 교리를 알아야 성찬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위대한 신비의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찬의 영적 임재서를 못 깨달으면 교리적으로 공부하지 아니하면 성찬에서
그 신비로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참여의 기쁨들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어느 게 먼저인가? 어느 게 또 앞에 오고 뒤에 오는가? 동시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만큼, 교리적으로 훈련되는 만큼 또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이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언약적으로 펼쳐져 가신다라고 하면서 11절에 다시 한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이것을 언약의 형태로 결코 흔들림 없이 너에게 이룰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아름다움들이 마치 온갖 보석으로 꾸민 것처럼 홍보석으로 집을 만들고, 이거 다 어디서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천국의 모습을. 그리하여 13절에 내 모든 자녀가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절대로 부잣집에 사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은 해놨지만 결국 그건 물질적인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비유를 드는 거고, 결국 그 구원의 본질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그 풍요로움들을 제대로 영의 양식으로 먹는, 이게 바로 그 언약의 열매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고 파괴하고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지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우리가 배워가는 이 소중한 표현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끊임없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이 풍요로움들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그걸 뭘로요? 언약의 방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들은 절대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너희를 만약에 건드렸다? 그 가만 냅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주 짓이겨 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하는 도구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결코 너희와 분쟁을 일으키거나 너희를 괴롭히거나 그 어떤 것들도 방해 없이 그렇게 여호와의 기업으로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로, 구약에서 의라는 말 나오면 아주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건 로마서를 전제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내 의를 따라 나에게 상을 주옵소서 라고 할 때도 그것은 알미니안주의적인 공로주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공로주의로 읽혀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절대 은총, 불가항력적 은혜의 개념을 전제로 하고 보게 되면 그거는 다른 의도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공로를 통해서 의를 성취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의를 언약의 방식으로 주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이룬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칭찬도 해주시고 우리에게 상도 주시고 우리에게 복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럼 얼마든지 또 표현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한 만큼 받았다라고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성경은 다른 데서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역대하의 역대상 28장 29장에 다윗이 마지막 선언할 때 성전 건축 재료들을 다 해놓고 마지막 말을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건 하나님이 다 나에게 주신 거,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래서 내가 바칠 힘이 있었다라고 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시편 다른 부분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그 공의를 따라서 이렇게 봉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행한 바대로 하나님 나에게 갚아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의를 얻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된 의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너희들은 바로 이 의를 빨리 찾으라는 것이에요. 이 의를 얻으라는 것이에요. 돈 없이 값 없이 그렇게 신속히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원한 언약의 형태로 바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확실한 언약의 형태로 너희에게 베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대는 반드시 인간의 신앙과 회개의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그렇게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외칠 때는 여러분 속기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외치면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회개의 책임을 외치는 겁니다. 회개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신속히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 회개의 책임을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메시지를 듣는 자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적으로 그렇게 우리 안에
비록 내 입술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나올지라도 그 모든 또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또 함께 동반이 되는 겁니다.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래서 55장은 이거 절대적인 은총의 이러한 그 근본 교리를 놓고 읽게 되면 이거 완전히 다 알미니안주의적으로 읽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을 마치 내가 성취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되는 것처럼. 왜요? 55장에는 그렇게 찾으라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거든요. 찾으라, 사라, 얻으라, 나오라, 그를 부르라. 그리고 7절도 보세요. 악한 생각들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을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거를 바로 펠라기우스가 이 문장을, 이런 문장들을, 신명기에 있는 이런 조건 문장을 잘못 읽어가지고, 우리가 능력이 있는 거구나,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바로 뭐가 나왔어요? 원죄 부정. 전적 타락이 아니라 부분적 타락. 왜? 우리 능력이 있으니까, 의지에 힘이 있으니까 완전히 타락된 게, 이게 딱 그렇게 맞물려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부패했고, 우리의 선한 능력과 의지를 통해서 협력해서 하나님께로 우리 스스로가 돌아갈 수 있다. 돌아오라라고 말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무능력한 자에게 돌아오라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 우리가 의지 능력이 있으니까 돌아오라라고 말하는 거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근데 어거스틴은 이 문장을, 아니 이 사람아 어떻게 이 문장을 그렇게 읽느냐? 이건 바로 너가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책망하는 말이다. 이거는 너의 그 무능력함과 부패함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의가 얼마나 높은지를 안다라면, 이 초대는 너가 거기로 돌아올 수 없는 무능력한 죄인이라는 것을 책망하는 말씀이다. 어거스틴은 의미를 읽어낸 거예요. 펠라기우스는 문자를 읽어낸 거예요. 이렇게 성경 읽기의 차이가, 이런 걸 큐티로 어떻게, 요거 그대로 문자 그대로 감동받으시면 마치 구원을 내가 이루는 것처럼, 내가 돌아가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왜? 문장에는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칼빈주의 관점으로 읽는 것과 알미니안주의 관점으로 읽는 것,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55장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해놓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 그럼에도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근원적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신비롭게 너희가 결단하고 너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네가 먼저 결단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게 먼저인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들은, 초대하는 방식은 이렇게 신비로운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늘과 땅이 높음과 크고 거리가 큰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신비롭고 위대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결단하도록, 그렇게 인격적인 감격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격을 사용하도록 초대하시면서도 그 근원적인 힘과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그 다음 절도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룰 것이다. 내가 보낸 일이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 이런 바로 이거 구약의 전형적인 하나님의 작정, 예정의 표현입니다. 바로 이런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그렇게 펼쳐져 갈 것이다라는 거죠. 참, 그 하나하나의 그 표현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그 귀한지. 그리고는 그 표현들 하나하나는 쉬워 보이면서도 불구하고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도르트 신조에서 그렇게 5대 튤립을 교리를 가지고 왜 그토록 글자 하나 차이인데 양보하지 않고 그렇게 싸웠는가? 불가항력적 은혜, 가항력적, 인간이 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준다 해도 인간이 거부할 수 있는 은혜, 인간의 의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좌우할 수 있는, 받기 싫으면 안 받을 수도 있는 알미니안주의 그런 인본주의적인 방식. 그러나 칼빈주의는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전폭적인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렇지만 그러한 저항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억지로 강제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반드시 언약의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제2원인으로서 그렇게 세우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자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원의 역사는 성화 역사에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또 그렇게 펼쳐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화의 열심과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단히 또 싸워가시고 노력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의식주와 관련해서도 책임감 있게 제2원인으로서의 행동들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언약적 방식으로 그렇게 펼쳐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거스틴의 그 유명한. 그래서 은혜로 주실 것을 명령하시옵소서. 명령하실 것을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은혜로 주시옵소서. 어거스틴 수사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비해서 은혜로 주실 것을 명령하시옵소서. 명령하실 것을 은혜로 주시옵소서. 어떻게 은혜를 이렇게 멋있게 표현할 수 있을까? 오늘은 두 장을 통해서 이신칭의 이후에 이 이신칭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그 서정과 마치 구원의 그 서정의 한 단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작정과 언약과 또 교회의 이러한 복음의 수고와 사역들을 통해서 구원의 이러한 그 효력과 열매들을 어떻게 펼쳐져 내시는가. 참으로 이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가 신조의 한 부분을 이렇게 읽어내는 것처럼 또 로마서의 또 이러한 부분들을 읽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구약의 기독론, 구원론을 또 이렇게 맛보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